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회복. 다시 한번요. 베드로의 부인과 회복.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근대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 중에 샤를르 드 푸코라는 분이 있어요. 푸코라고 하는데, 이 푸코라는 분이 카톨릭 수도사였는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전쟁에 장교로 참석을 했다가 마지막 남은 그의 일생을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상가이자 또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푸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징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지만은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또 얼마나 쉽게 나의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간증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늘 이런 물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향기가 진해서 향나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언제 드러납니까? 향나무가 도끼에 찍히는 순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가 분별이 됩니다.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 찍힐수록 향기가 더 진합니다. 더 진동을 해요. 심지어 자신을 찍는 도끼에게까지 그 향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향나무를 이렇게 베잖아요, 낫이나 도끼로. 그러면 그 도끼의 그 향이 한동안 배어 있어요. 그만큼 이 향나무랑 진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까지 향을 전달하는 그러한 향이 짙은 그러한 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도끼 날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위기와 고난 중에서 더욱 향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평소에는 판가름이 나지가 않아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러나 마치 도끼에 향나무가 찍혀나가듯이 내 건강이 찍혀나가고 내 재물이, 내 생각이, 그리고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판가름 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이, 재물이,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추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수제였던 이 베드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사복음서는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죠?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돌려 말하면 제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제자들이에요. 여기 주님이 계세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저런 미친놈이나 그러겠죠.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믿음의 그 고백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사람은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는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해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달아서 이와 같이 말했다. 다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참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있을 때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죠. 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대단하죠.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뭐가 남았죠? 요한복음도 남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참 고백을 합니다. 큰 소리 치는 고백이죠.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이 고백만으로 끝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이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 혼자 칼을 들고 말베기를 잘라버렸죠, 그죠? 그래도 베드로는 어느 정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 혼자서 그처럼 용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랬던 예수님,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어 의심 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지금 주님을 잡으러 나타난 이 군대의 수요가 얼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기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신 그 능력으로, 또 심지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된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능히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보면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위축이 되고 갑자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원인이 뭘까?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위축이 되고 베드로가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처럼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께서 군대를 물리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셨어요. 저항 안 하세요? 저항 안 하시고 그냥 잡혀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또 무기력하게 결박을 당하고 계십니다. 마치 개가 끌려가듯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상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자기가 기대했던, 머릿속에 그렸던 메시아 형상도 아니었어요. 또 그가 소망하고 바라던 그런 사건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그 일련의 체포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념이 찍히고 꿈이 꺾여지고 계획이 부서지고 희망이 떨어지고 야망을 빼앗기는 그런 시점이 바로 요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믿은 겁니다. 자기의 소망을 믿은 겁니다. 그저 자기의 신념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욕구가 무너지고 자기 뜻이 무너지고 자기가 의지가 무너졌을 때 그의 믿음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예수님인가? 과연 내 생각, 내 재물, 내 건강, 내 의지가 다 꺾이고 빼앗기고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뭘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라고 보고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첫 번째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제 결박당하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의 집 앞에까지 이 베드로가 갑니다. 그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나와서 묻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두 번째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제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서서 불을 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한마디로 부인해 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더 확실한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친척이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을 때 너를 봤다라는 거예요. 너를 봤는데 네가 왜 제자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는 뭐래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심지어 자기의 그 어떤 그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 우리는 베드로 같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이 꺾여 있을 때, 때로는 내 재물이, 내 건강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과연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보다 더 추악한 인간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베드로보다 더 나쁜 인간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상반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시몬 베드로 아가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 혼자 따라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또 다른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5절 하반절과 16절 3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자는 제자인데 누구를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으면은 이 베드로는 문 앞에 못 들어가요.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제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그 집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자는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1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은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여종에게 얘기를 하는 거, 들여보내라고. 그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제자가 바로 또 다른 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또 다른 한 제자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왔지만은 은밀하게는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사람.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한순간에 부인을 했지만은 이 또 다른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제사장과 내통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언제 잡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두 제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오고 또 다른 한 제자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한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지만 이 순간에만 부인했어요. 근데 이 또 다른 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순간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함한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또 다른 한 제자는, 이름 없는 이 제자는 가룟 유다보다도 또 베드로보다도 더 추악하고 악한 제자가 바로 이 제자이라. 그러면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는 이 추악한 제자는 누구였을까? 결론은 따라합니다. 모른다. 따라합니다. 모른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에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그 사랑했던 제자 그 요한이지 않았을까? 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요한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지 다른 제자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만약에 이 요한이 이렇게 배신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다른 제자는 누구였을까 하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제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웠습니다. 저는 이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발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그 집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들락날락. 또 여종을 시켜서 베드로 하여금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그런 명예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베드로 혼자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이에요. 또 다른 한 제자는 어떤 죄인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에요. 어느 죄인이 어느 죄가 더 큽니까? 그래도 여러분 드러난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은 숨어서 온갖 불의와 내통하는 그러한 치사한 인간, 그러한 죄인은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우리보다 더 불의해서, 우리보다 더 추악해서 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걸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그 사람들은 드러났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은 정말 내 죄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나고 이게 여러분 알려진다고 하면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드러났기 때문에, 공개된 허물이고 공개된 죄였기 때문에 그런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 다른 한 제자는, 그 여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희망이었고 그게 더 절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감추어진 죄인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과 또 다른 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춰졌다라고 해서 자신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또 다른 한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합니다. 베드로는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 또 다른 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베드로는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베드로의 그 배신과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을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인하고 배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를 합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언제 여러분 회개했어요? 닭이 울더라. 닭이 울을 때에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닭이 울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닭은 언제나 울어요. 매일 새벽이 되면은 닭은 언제나 웁니다. 여러분, 이 새벽 닭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혼장담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 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새벽 닭이 울을 때 마침내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죄인이었다면 베드로는 언제 회개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는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점검받고 내 죄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내 연약하고 또 나약했던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의무적으로 나온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운데 양심의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서 회개를 했을까요? 언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상기하면서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회개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뛰쳐나와서 통곡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닭이 울었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회개한 거 아닙니다. 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집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바로 죄악의 거처, 죄악의 자리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회개는 뭐예요?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 나를 제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죄 짓지 않게.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거는 여러분 참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뛰쳐나가지 않았으면 그의 삶 가운데는 회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죄된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우리의 죄가 극복이 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죄된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언제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죄된 자리를 떠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그 죄악의 환경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도 죄인이었어요. 그의 자손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아내 어찌됐든 말건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연약한 죄인이죠. 또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도 죄인이었습니다. 또 삼촌을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서 재산을 빼앗아 도망가고 사기치고 그 야곱도 죄인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충신 밧세바와 통정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충복을 살해했던 그 다윗도 죄인입니다. 십계명을 한 번에 두 번을 어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흉악범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바울도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도대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단언을 합니까?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인간 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양 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리 때 같고 하나같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악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래 죄인이었음을 알 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와 통회 자복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지막 27절.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은 언제나 운다 그랬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우리는 새벽닭의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새벽닭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경고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내 이웃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내 목장에서, 내 마을에서, 내 교회 공동체의 이 삶 가운데서 나에게 경고해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 새벽닭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나누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이 순간, 새벽닭이 울은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를 통감을 하고 참회하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인간성,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로 이 베드로가 딱 우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얘기해요. 왜?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신문 받던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뜰에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원망의 눈이었을까요? 절망의 눈이었을까요?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 예수님의 눈빛은 따뜻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눈빛을 봤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빛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봤을 때 사랑과 포용과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어떤 눈빛이었냐면, 예전에는 그 시골에 보면은 개를 집에서 많이 잡았잖아요. 개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저만 시골에 살았나요? 옛날에는 돼지, 개 같은 걸 다 집에서 잡았어요. 동네에서 잡았어요. 근데 우리 집 개 세파토 큰 게 있었거든요. 세파토가 좀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그 개를 우리 집에서 잡는데 그 목을 매달아 가지고 잡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목을 매달아 갖고 몽둥이로 막 때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막 그 개가 막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혀가 어떻게 돼요? 못 보셨어요? 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개가 막 죽는 순간 그 절망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제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키우던 개였거든요. 그 개를 잡을 때 개가 막 죽어가면서, 사람이 참 얼마나 잔인해, 그죠? 근데 막 그 개가 죽어가면서 혀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저를 이렇게 매달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 제가 그 눈빛을 봤을 때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3일 동안.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마치 어린 양 같은 그 예수님의 그 가녀린 그 눈빛. 그러나 그 주님의 눈빛은 증오의 눈빛이 아니었고 화를 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떤 눈빛입니까? 여전히 사랑의 눈빛, 포용하는 눈빛.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희망의 눈을 보고 바라보셨어요.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장차, 지금은 안 했지만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장차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개바라리라.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도 있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계세요.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여전히 우리 보면서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시선,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밝혀지지 않은 그 또 다른 한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도 있고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과연 내 뜻이, 내 생각, 내 의지가 깨어졌을 때, 나의 수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중요한 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그 죄된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아까 찬양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